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만났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던 이 시점, 이 때는 어떤 때였을까? 세례 요한이 살아가던 이때,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던 이 때는 어떤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고 있었을까? 우리가 보면 정치적으로도 참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로마가 침략해 있었고, 그래서 헤롯 왕의 가문들이 그 식민지의 분봉왕, 그러니까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왕으로 헤롯 가문의 가족들이 다 파견이 나가 있어서 그 식민지를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화롭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착취하고 경제적으로 억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도록 그렇게 통치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빨리 이 로마 군들이 빨리 돌아가고 우리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해방되어서 다윗 왕국, 찬란하게 빛나던, 우리가 늘 조상들로부터 이야기 듣던 그 영화로운 다윗의 왕국이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뭐가 있었냐면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식민지 시대이긴 했지만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에게 전부 다 일임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 종교인들이 다 관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의 특별한 종교인들이 누가 있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은 부유한 엘리트 계층의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더 있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그들에게 지적했던 것처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종교인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정죄하게 만들고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는데 그렇게 몰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식민지 시대에 있고 종교인들이 타락하고 정치인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윤리나 도덕, 올바른 정의에 대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나옵니다.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지우라, 기억나요? 왜 감옥에 갇혔지? 아까 성경 읽었는데 누가 그 차례 읽었더라? 그렇지,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장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롯 분봉왕이었어요. 이 헤롯 왕이 저지르는 이 악행들, 도덕적이지 못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고,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항상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어떤 기대감이냐? 메시아가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메시아가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서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이 메시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대.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는 순간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 너무도 기괴한 모습으로 다니니까. 메뚜기를 먹고 다녔어요, 시은아? 우진아, 너는 메뚜기를 먹어봤니? 목사님은 메뚜기 먹어봤다요.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고 다니고요, 그 더운데도 트롯을 누더기를 걸치고 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기괴한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 사역을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게는 계속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 메시아의 모형, 메시아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누굴까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예수의 모형이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의 예표를 쓰는 것이에요. 우진아, 뭐라고? 조금 이따 말해봐. 그럼 아담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아브람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쭉쭉쭉쭉 다윗도 그랬고, 또 사사시대의 그 선지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돼,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예표로 모형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사람들, 사사들까지 메시아 같은 마음, 메시아 같은 역할로 오긴 했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었어요. 메시아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지만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등장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역들이 메시아가 해야 될 사역들의 일부였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 메시아가 해야 될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분들을 보여줬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모든 시대마다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되길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이 간절한 시대였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때도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빨리 와야 돼요.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다 죽을 것 같다. 간절히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대였어요.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구약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메시아처럼 나왔던 많은 사람들의 끝사람이었어요.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신라 같은 그 희망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을 씻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로 온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로 자기의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큰지 모릅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규모 있는 큰 건설업체가 30개나 부도를 맞았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보다 폐업률이 훨씬 더 높답니다. 종교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규모를 키우고 사람들 모으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이 나라를 돌보는 일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종교인 자체들도 그저 이득을 누리려고 불법을 저지르고,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볼래요? 그래프를 볼래요?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자, 한 번 더 클릭해 보세요.
종교 호감도가 개신교가 14.3%예요. 불교가 52.9%예요. 좋은 마음, 불교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는 비율이. 천주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게 48.5%예요. 원불교가 17.9%예요. 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원불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는 그렇다 쳐요. 그 다음 수치가 더 중요합니다.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그 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너무 중요해요. 그 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너무 싫어요 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한 비율이 불교에 대해서는 20%, 20점, 천주교에 대해서는 22%,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는 41%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거예요. 네, 넘어갑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 그림자가 너무도 짙게 지금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더 이상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또 주변의 많은 경제적 상황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많은 군중들 사이로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던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세례를 주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큰 음성과 이런 큰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누구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까? 예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예수께로 향하고 그곳에 있던 백성들의 시선도 세례 요한에게서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예수께로 향합니다. 이제 하나님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뭔가에 대해서 막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 시대적 아픔과 이 시대적 어려움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관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나은 날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를 지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뭄이 온 거예요. 가뭄이 뭔지 알죠? 비가 안 와.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쭉 말라가지고 전혀 씨앗을 심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농부는 밭에 나가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야, 비도 안 오고 물도 없고 지금 땅이 다 말라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씨앗을 심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농사 다 망쳤다. 올해 농사 다 망쳤다. 그리고는 씨앗을 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는 그래도 밭에 가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갑자기 쿵쿵쿵 천둥이 치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구 빨리 씨앗을 심어야지, 비가 오는구나. 씨앗을 심었어요. 늦었을까요? 딱 맞췄을까요? 늦었어요. 이미 다 늦었어요. 그때서야 씨앗을 심으려고 했던 그 순간은 이미 다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심었던 그 농부는 그 해에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 가뭄으로 쩍쩍 갈라져 버린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릴,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지만 이 비가 쏟아질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쩍쩍 갈라진 땅을 보면서 더 이상 안 돼, 농사 지어도 소용이 없어 했지만, 이 농부는 비록 땅은 갈라졌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비가 쏟아질 거야, 그때를 위해서 나는 씨를 심어야 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중에 아주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기 전에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요한의 이야기가 아직 뭐 벌써 끝나고 이렇게 되나? 아직 예수님한테 지금 세례 주는 장면 앞에서 요한이 끝난 이야기를 해버려요. 좀 안 맞죠, 서사가, 그죠?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사역하다가 나중에 감옥에 가야 되는데, 스토리상으로는 벌써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역이 끝나버려, 이렇게 미리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러분, 이제 당신들은 지금까지 모형을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을 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 이제는 아브라함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모세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세례 요한을 바라볼 필요 없어. 그 시대는 다 끝났어.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제 모형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이름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볼래요? 하나 둘 셋 하면 누구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봅니다. 하나 둘 셋, 상환아. 성은 붙이지 말고 자기 이름만 불러. 하나 둘 셋, 상환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옆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야. 자, 옆 사람 보세요. 진솔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옆 사람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나 둘 셋, 진솔아. 성훈아 불러야지. 하나 둘 셋, 진솔아. 누군가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우리는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엄마, 누구야, 사장님, 부장님, 집사님, 이름이 없이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백성이 모두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 기도를 하시는데 요한이 본 환상,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특이하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제가 이제 정리해서 올려놨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셨다. 제자들이 있는데 혼자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이 변모했다. 또 누가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어떤 걸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마칠 때에 이렇게 누가복음 22장에서도 그들과 하여서 돌을 다 땅을 마는 거리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초점은 성령 그리고 기도. 누가가 쓴 성경이 누가복음 말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지.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지.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지. 그런데 누가는 하나 더 썼네. 지난번에 우리 했는데 무슨 성경을 썼죠? 하나 둘 셋. 사도행전. 우리 친구들이 자꾸 잊어먹으면 목사님이 계속 같은 설교를 해야 되잖아. 사도행전.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요.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도 계속해서 성령 이야기가 나와요. 또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는 초점이 성령과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죠, 그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동일한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요한이 이제는 모형에 불과했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요한 앞에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세례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 진정한 참된 왕의 대관식이 바로 이 세례하는 장면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례받는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6절에 7절에 내가 나의 거룩한 시온에서 나의 왕을 세웠다. 대관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에서 예언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심으로 그들이 알고 들었던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말했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힘을 얻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도 기도해야 될 때이고 이 나라 이민족을 돌아보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쩍쩍 갈라지는 땅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별 이야기 알죠? 우리 친구들 작은 별 이야기 알아요? 하늘에 깜깜한 하늘에 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별들이 있었어요. 그 큰 별들은 이름이 다 있었어요. 북극성 무슨. 우리 별의 전문가는 진솔이 삼촌 오빠예요. 북극성 또 뭐가 있어? 내가 아는
별자리가 없네요. 별이 이름이. 또 뭐가 있죠? 뭐 금성이고 목성이든 간에 뭐 별이 있겠지. 별들이 있는 거예요. 큰 별들이 까만 하늘에 별들이 야 너는 무슨 별 무슨 별 야 반짝이는구나 그렇게 별들끼리 이름을 불러주는데 하늘에 유난히 아주 작은 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별은 이름도 없어.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희미해가지고 그 별들이 그 별을 향해서는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말도 걸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별은 나는 이름도 없는 별인가 봐. 나는 빛도 안 나는 별인가 봐. 나는 아무 존재가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는 별인가 봐.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막 원망하고 있는데 땅에서 어떤 아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는 이름도 없고 나는 빛도 나지 않아 하고 말하는 그 별을 향해서 이 작은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저 별은 희망이라고 내가 불러야 되겠다. 저 별을, 저 조그마한 별을 내가 희망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 작은 별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작은 별이 갑자기 그 아이가 오는 날만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매일 밤마다 그 아이는 땅에 와가지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희망아 잘 있었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용기가 생겨. 그 작은 희미한 별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별이 그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는 너를 볼 때마다 희망이 생겨.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용기가 생겨. 나는 너를 볼 때마다 힘이 나.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별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고 또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니까 이 별이 존재가 없어질 것 같은 그 별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욱 환해지기 시작하고 더욱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은 정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 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힘이 빠진 채로 어깨가 축 늘어져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기도의 습관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의 습관들을 좀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기쁨이잖아. 너는 내 사랑이잖아. 이렇게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우리 자녀들 있으면 이름을 불러주면서 누구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기뻐한다. 네.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땅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늘을 향해 시선을 두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